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8일 주일 예배 때 이 나이지리아 카두나 지위에 있는 이 교회 두 곳이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183명이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이제 납치 직후에 바로 탈출을 해서 이제 돌아왔고 총 172명이 그렇게 납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그 주간의 수요 저녁 기도회 때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이라고 하는 단일성의 측면에서 수요 저녁 기도회 때 함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 납치되었던 성도들이 모두 풀려났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풀려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른들만 납치된 게 아니죠. 애들도 함께 예배 중에 다 납치된 것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른들도 두려웠을 텐데 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케이스는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종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현재 상태는요, 목숨 걸고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이지리아는요, 이슬람교가 51% 그리고 기독교가 46%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포가 남북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이슬람 강세, 남쪽은 기독교 강세예요. 그런데 이제 2009년에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테러 조직이 출현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냐면 52,2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4년 동안. 연간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매년 3,732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어느 해에 100명, 200명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국가적인 애도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슬퍼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매년 3,700여 명이, 그것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교회로는 1,850개의 교회가 지금까지 테러를 당해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순교의 이야기가 비단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그 어떤 나라만의 이야기겠는가, 오늘날만 있는 그런 이야기겠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했던 한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죽임당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대중 앞에 나서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그렇게 베풀어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인데, 자,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만큼 그 누구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자복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으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바로 뒤에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웠고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두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베푼 것은, 행한 것은 한 개도 없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언제까지 이제 계속 지속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가는데 그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한 25년 뒤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미쳤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유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 팀의 에이스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쓰지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풍성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도 뭐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저보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12를 택할래? 세례 요한을 택할래? 그러면 누구를 택할까요? 저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된다면 세례 요한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재고 정말 자원이고 정말 이 사람만 있으면 아마 이 사역은 술술 풀려나갈 것만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놀랍게 아주 허망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허망해요. 세례 요한이요, 당시에 이 분봉왕 헤롯의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로마 제국이 어떤 곳은 총독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어떤 곳은 분봉왕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분봉왕이라고 해도 굉장한 위세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헤롯의 불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해하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같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원래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냐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 1호만 썼는데 풀네임을 쓴다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어요. 이 헤롯 빌립 1세는요, 왕은 아니었고 일반 시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복형인,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이복형인
헤롯 안디바가, 오늘 분봉왕 헤롯이 바로 그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제수인 헤로디아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내왔던 부인하고 이혼을 해버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도 헤롯 빌립하고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홀라당 이 헤롯 안디바에게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헤로디아도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그런 여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불륜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보 형제라고는 하지만 형제지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추잡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추잡스러운 일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층 인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모범이 돼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인데 지금 그 계명을 깨뜨리고 있어요. 아니 형제의 아내를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형제의 아내를 취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레위기 20장 21절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일이라 추잡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오늘 분봉왕 헤롯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둬버린 겁니다. 감히 왕인 자기에게 도전했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성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헤롯 안디바만 지금 분노에 이 치를 떠는 게 아니라 헤로디아도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빨리 처형을 시키고 싶은데 근데 이제 헤롯 안디바가 거기까지는 움직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어요. 헤롯의 이 생일 잔치 자리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이 딸은 누구냐면 이 헤로디아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어린이 재롱잔치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눈요깃거리 춤이 아니었나 우리가 좀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춤에 헤롯이 기분이 매우 좋아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소원을 말해보라고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인 자기가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뭘 구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딸이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그렇게 가서 물어봤다 그럽니다. 뭘 구할까요?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옳거니 하는 거예요. 옳거니 하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시켜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인 거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어쩌면 아마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헤로디아가 딸 보고 너 가서 들어가서 춤추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계획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헤롯 이 안디바가 어떻게 해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자기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합니다. 목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반에 얹어다가 그 딸에게 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훌륭한 세례 요한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정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어떠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변한 사람이 없어요. 뭐 회심했다든지 변화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놀라운 업적이나 위대한 성취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한 소녀의 춤사위 한 번으로 묵배임을 당하고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는 소위 개죽음을 당한 그런 형태인 것이에요.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적용하게 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첫째로 불의를 책망하고 의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도리어 손해를 받고 박해를 겪을 수 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세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 그래도 우리는 불의를 책망하고 의를 전하는 일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과연 자기의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될지 예상할 수 있었을까?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일이 이렇게나 커질지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소간 좀 위협과 박해는 겪겠지만 야, 이 일로 이렇게 개죽음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상을 못했더라도 세례 요한은 여전히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의 입장의 변화는 전혀 감지되지를 않습니다. 초질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정말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은 오히려 헤로디아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헤롯 안디바는 거기에 동조되어서 움직인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한 건 이제 정작 헤롯 안디바가 그걸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감옥에 세례 요한을 집어넣긴 했는데 보호를 해주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 20절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헤롯이 지금 변화됐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번민을 느끼면서도 뭐예요? 달갑게 들어요. 달갑게 들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근데 보세요, 뭐예요? 번민을 느껴왔고 달갑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한 번만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 번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예요? 계속해서 일관된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말을 해서 당신 손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후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감옥에 갇히면서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떤 철회나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히 비유 맞춰서 그냥 감옥에서 빠져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진작에 지금 감옥에서 나갔겠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아유, 너무 제가 심하게 얘기했네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천국 메시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소파에 편히 앉아가지고 무슨 채널 돌리면서 홈쇼핑 하듯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천국 메시지를 말랑말랑한 메시지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안 믿어도 큰 지장은 없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이 지혜롭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천국 복음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천국 복음은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반드시 선택하게 하는 메시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와 박해를 받는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 메시지예요. 말랑말랑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의 이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요구가 됐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가? 십자가 대속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필연적으로 불의를 책망하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죠. 십자가가 말하는 게 그거니까. 그를 빼뜨리고서는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협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놓인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들의 죄악된 현실을 직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편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위로를 받고 싶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과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살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야지만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박해를 겪을지라도 우리는 각오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세례 요한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박해를 불사해서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그 자체로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점은 뭐냐면, 그렇게 박해를 감수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런 결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만 있다면야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한들 보람차죠. 보람차면 우리는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는 하지만, 맺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냥 개죽음 같은 그런 상황으로 처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왜 어떤 경우에서는 열매가 맺어지고 왜 어떤 경우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이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무리 열매가 없이 우리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현상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 몰려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이제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그러잖아요. 너희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 너희들이니까 너희는 지금 큰일 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찔려서 어떻게 반문을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문해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터져나오는 탄성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그날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요,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사도행전 7장 52절 이하를 가져왔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54절 같이요. 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긴 있는데, 근데 전혀 다른 찔림이에요. 이 찔림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찔림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부득부득 이를 갈고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찔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여서 쳐 죽임 당하여 순교를 당하여. 근데 이때 아무런 변화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도 오늘 세례 요한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마치 개죽음을 당한 어떤 형국과도 같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니요,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떻게 있게 되는가? 물론 이게 전후 사정과 이 맥락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다르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 스데반의 경우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안 일으키시는가? 왜 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안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이 베드로보다 못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개죽음 당해야 됩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기쁠 따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 자체로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인 것이죠. 비단 이것이 나 개인의 업적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당장 업적과 성취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기 목사님 중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참 똑똑하신 분인데 아주 목회 고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된 일입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그 답답한 마음을 이분이 가득 담아가지고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글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연설 때 그 인용한 식구를 하나 올렸는데, 아서 휴 클로프의 부질없는 싸움이라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시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지 말라. 부질없는 싸움이라고. 애쓰고 다침이 헛일이라고. 적은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으며 세상은 허구한 날 그대로라고. 만일 희망이 속임수라면 두려움도 거짓일 것이다. 어쩌면 적이 연기에 가려진 채 전우들은 지금도 적을 추격하고 있으며 너만 말고는 승리하고 있으리라. 지금 연기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아군들은, 우리 동료들은, 전우들은 적을 추격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너만 뒤떨어졌어 라고 비교하고 경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 전투 속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이기고 있으니 나의 이 전투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시예요. 이걸 이제 이 목사님이 인용하면서 위로가 됐다라고 그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도 목회에 고전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당장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이 길을 가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의 천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고 있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놀라운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각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전선을 뛰어가고 있는 전우들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다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귀하게 여기세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에게 열매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자신의 전선을 사수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경건하게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그다음에 이걸 오늘 세례 요한의 말로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아무런 결실 맺지 못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 아무런 결실 없는 스데반의 순교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천국 소망 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이 위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매가 있건 열매가 없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뻤고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야, 맞아. 천국이 겨자씨 같지. 지금은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정말 그 장대하게 되는 것이야. 천국은 누룩과 같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걸 변화시킬 것이야. 천국은 값진 보화와 같아. 내 안에 이 보화가 있어. 얼마나 신나요. 천국은 값진 진주와도 같고 진주 상인과도 같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니 주님이 주님의 전부로 나를 사셨다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고 너무나 신났어요. 나의 현재도 짱짱하고 나의 미래도 짱짱해 하면서 우리 들떴거든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와도 같은 마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박해가 있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마치 계지금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그냥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무슨 이상과 현실 그런 괴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야 될 관문과도 같은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읽습니다. 아멘. 박해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과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만 이 길 걷는 거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 길을 걸었고요.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시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고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이며 상급도 주실 것이니 이러한 천국 소망 가지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좀 비장한 찬양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찬양입니다.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만약 꽃길만은 아닐 수 있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